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산에 멧돼지들이 참 많아졌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은 뭐 산행하면서 멧돼지는 본 적은 없는데 고라니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라니를 만나도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고라니가 탁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쭈삣한 거예요. 그러니 멧돼지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멧돼지를 만났을 때 주의사항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 특별히 이 멧돼지와 같이 다른 것을 잡아먹는 포식 동물들은 자기가 설령 그 동물을 잡아먹거나 해칠 마음이 없어도 도망가면 무조건 공격을 한대요.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가면 무조건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뛰는 순간 멧돼지는 더 빠른 거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속에서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얼어붙어 서 있는 게 더 안전해요. 왁 하고 도망가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라도 멧돼지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눈을 응시하라는 거예요. 눈을 응시하는데 그 눈빛에서 메시지를 말을 하라고, 눈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멧돼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응시하면서 저를 따라볼까, 속으로 나는 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물들은 눈빛을 보면 안 돼요. 저놈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 어슬렁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빛으로 난 널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조심, 만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아서 그냥 귀찮아,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야생 멧돼지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면요, 쫓아와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십시오. 귀신 영화를 보면요, 귀신한테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귀신만 보면 경기를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째려보면 귀신이 멋쩍어서 그냥 가버리는데, 마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운명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요, 더 쫓아와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두려워하면요, 계속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의학적인 건 아닙니다만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기 때문에. 너 뭐 두려워하는구나. 그럼 마귀가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걸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럼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강도 같은 사람 만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고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장을 해서 우리를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인생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구나. 마귀를 만났구나. 나를 해하려는 그 마귀를 만났구나. 거기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전에 여러 번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을 때, 왕으로 처음 임명받고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 번도 사울은 블레셋에게 패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때도 어떤 일이 났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블레셋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전까지도 여러 번 그 싸웠던 그 블레셋 군들, 여러 번 승리를 경험했던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왜 두려워했을까? 전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사울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다스리고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것을 깨닫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블레셋과 같은 두려움의 조건이 있어도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 사울은 이 블레셋과 이전에 여러 번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번 그 문제를 맞닥뜨려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덜컥 겁을 먹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죄로 보자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도 죄다.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 두려움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죄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남자가 되려면 성인식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해요. 특히 원시사회에서는 이 10대 후반 또 20대 초반에 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가장 큰 통과 의례가 뭐냐면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혼자 그 맹수가 울거리는 밀림에 혼자 들어가서 며칠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독충, 쏘이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독충이 있는 곳에서 그 독충에 쏘이는 거예요. 우리 번지점프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번지점프의 유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성인식. 네가 정말 남자가 되려면은 밑에다가 요즘처럼 좋은 밧줄도 아니고 이 나무 덩굴, 칡뿌리 같은 덩굴을 묶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만이 어른이 될 수 있다. 그게 성인식의 출발이기, 번지점프가 사실은 그 성인식에서부터 유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자만이 어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증거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이겨내야 진짜가 온전한 성숙된 믿음을 갖는다는 마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죄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니까 그 애도의 뜻으로 소위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역시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의 제자답게 또 사무엘이 안수한 사람답게 이스라엘 왕답게 그래도 좋은 일 선한 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울이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내는 그 신접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이 생겨서. 이거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데 사무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고 나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 쫓아냈던, 죄라고 생각해서 쫓아냈던 그 신접한 자들을 다시 불러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그 두려움은 약점, 그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의 두려움을 자극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은 자신의 그 두려움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람 소리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보면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한 건 물에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한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두려움을 믿음이 작은 것으로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인생의 모든 게 두려워.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별짓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잠만 잘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타고날 때부터 간이 큰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믿음이 약할 때.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사무엘을 가서 사무엘 사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블레셋 싸운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가서 멀쩡히 싸웠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누가 기도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의존적인 거죠.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그 사도와 교회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미워한다고요? 로마 시대 때 교회 미워한 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세 발의 피해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을 뺏기고 노예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벌을 줘도 괜찮다. 아무리 왕이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처벌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만은 법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마음껏 알아서 벌을 줘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릴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핍박을 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사를 보면 그 초대교회 때 이 모습을 기록한 로마의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거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정도 핍박을 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유명한 교부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형을 처하게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와서 나도 예수 믿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숨어도 목숨을 건지지 못할 상황에 오히려 그 영주를 찾아와서 나도 그분 통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여주십시오. 단체로 와가지고 데모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데모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이라고 데모를 했다. 그 정도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좋다고 말하기에는 우리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이 작은 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는 에스더는 되게 진짜 천상의 여자예요. 여성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남편인 왕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이 왕이 혹시 또 역정될 만한 일은 절대 안 하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 왕 밑에서 왕비로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만 그 하만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하고 이 왕하고 사이가 갈라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족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또 자기가 왕한테 미움받을 것도 생각하고 막 걱정이 돼서 있는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때 너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 놔두지 혼내실 거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성적인, 여성적인,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은 진짜 여성적인 사람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가서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왕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두려움과는 상극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견고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자, 그의 믿음의 근원이었던 이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믿음이 더 약해지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만 듣고도 겁에 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뭐 굳이 인생까지 두려워하면서 삽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면은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보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 두려움이 왔을까?
본문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더라. 아까는 말했잖아요.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서 승리를 했고 이미 블레셋은 여러 가지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가 되면 완전히 블레셋은 거의 이제 멸망돼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계속 블레셋을 이겨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블레셋을 향해 평소 때 블레셋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면 이해되는데 지금까지 잘 이겨내다가 갑자기 왜 공포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공황장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황장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무슨 맹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공포가 공황장애예요.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막 공포가 와요. 갑자기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막 공포가 확 밀려오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후유증이 있잖아요. 한동안은 도로와 차를 되게 무서워하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내야 비로소 이제 다시 옛날처럼 차를 몰고 운전을 할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공포가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자꾸 공포를 조장하는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의 중독.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로의 설교를 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두려움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주범이 뭔가 우리가 뉴스인 것 같아요. 뉴스에 보면 지금 경제 위기가 오고 나라는 분열이 되고 저 북한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기후는 위기가 오고. 근데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1980년대 했던 설교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여의도 순복기 교회를 향해서 보면 여러분 지금 경제가 위기가 왔고 또 지금 저 북한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지금 심각한 기후의 위기가 왔고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가만 있어봐. 이거 2022년도 얘기인데 1980년도 때 그 설교를 하셨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뉴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TV에서 달라지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라마 스토리하고 뉴스예요. 안 달라져요. 드라마도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 착한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고 미웃고 싸우고 하고 싸우는 이유도 보면 다 뭐예요? 돈 아니면은 무슨 사랑 아니면 드라마도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를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밌는 애들 보면 그 얘기야 그 얘기라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제목만 바꾸지 왔다 장보리 제목만 바꾸지 그때 장보리나 지금 장보리나 별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결국 복수하고 뉴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1980년대나 지금이나 그때도 인플레이션 있고 금융위기 있고 수출이 안 된다 그러고 노사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만 맨날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두려워라 이거 두려워라 하면서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힘을 잃어버리죠. 아니 세상이 이런데 주님 무슨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도 급한데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사는데 무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라고 하십니까?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1980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문제 앞에 섰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22년도 122년도 기원은 122년도 교인들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전략이다. 이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결단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고 사무엘 대신에 다윗이라는 용사를 줬으면 충분히 블레셋 이길 수 있는데 마귀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 형 에서와 갈등하다가 하란 땅으로 쫓겨나듯이 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복 주셨는데 내가 그 땅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 하란 땅에서 영원히 그냥 살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아셔서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 이삭 아버지에게 얻고 싶었던 이 장자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내가 이 하란 땅으로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야곱의 첫 번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하란 땅에 가서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장자권의 복을 네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하란 땅 가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하란 땅 가면은 하나님 날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란 땅에서 널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떨쳐냈기 때문에 그는 하란 땅으로 거침없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느냐? 두려움은 우리가 축복을 향해 가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란 땅은 야곱에게 축복의 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12명의 자식을 낳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두려운 곳이었는데 나 거기 가서 잘 될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계신다는데 나는 에서의 아들인데 거기 가서 남의 집 살이 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근심과 걱정 가득 가지고 베델에서 하룻밤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거기서도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겠구나. 내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축복하신다고 했으니 가자. 가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러 가자.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란 땅에도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가자. 야곱은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가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의 인생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복강 넘어서 그 복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그랬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다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두려울수록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베델에서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걸 꽉 붙잡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도 최근에 또 한 가지 근심거리, 두려움은 아니지만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꿈 보여주신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했더니 오늘 딱 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딱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절대 해볼까요? 세상 두려움 속엔 마귀의 농간이 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두려움은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못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무슨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힘은요 믿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무엘은 사울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를 왕이 되게 만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절대적인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두려움을 주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죽은 전에 이미 사울은 이미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울은 원래부터가 심성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 왕이 돼서도 어떻게 돼? 그게 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사무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정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때는 부병제라 그래서 미리 군대를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블레셋과 싸울 거니까 각 지파별로 300명씩 모아요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뭐 농사 짓고 살던 사람이 전쟁이 나면 무장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모였을 때 빨리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슬슬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아니, 싸우러 갈 거요, 말 거요? 나 지금 농사 짓다 왔는데 빨리 가서 후딱 싸워. 빨리 가서 나도 내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 왕이면서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 해요? 원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우러는 가야 되겠는데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출정식을 선포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모르겠다. 자기가 대충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사울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오더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같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뭐라 하면 당신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출정식을 선포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당신들이 지금 중요합니까? 다 가시오. 난 3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좀 기도원이 하던 것처럼 멋지게 했다면은 어떤 일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히 사울의 후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한 건 무엇입니까?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재능도 아니고 그의 리더십도 아니에요. 그의 믿음에 실망한 겁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여기 이 3만 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300명만 있어도 수십만 명의 블레셋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건 왜 못 믿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니까 지금 모인 이 3만 명 가지고도 싸우면 이길까 질까 불안한데 이 사람들도 자꾸 원성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싸우러 갈 거냐고. 나 바빠 죽겠다고.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짐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눈에서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3만 명 가지고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게 딱 빠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빨리 하나님께 대충 제사 드리고 싸우러 가자. 결국은 그의 그 어리석은 믿음이 그 나라의 그 왕위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비극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다 사울 같은 사람들일지 몰라요.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 여러분들은 골리앗처럼 강한 사람 별로 없어 보여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생긴 건 골리앗인데 마음은 사울이군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사울같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간이 작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된다는 건 본인도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니까 이 블레셋과 싸워서 연전연승했던 거예요. 그가 지키려면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원래 그는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는 믿음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자 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만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장인인 사울로부터 미움받는 두려움.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사위인데도 미워하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자객들에게 쫓겨다니는 두려움. 하다 못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왕 밑에 들어가. 날마다 저 블레셋 왕은 과거에 다윗이 맨날 싸워서 괴롭혔던 그 왕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왕은 다윗이라면 이를 갈았을 거예요. 골리앗 죽었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마 골리앗의 가족들이나 또 지지자들이나 또 충신들은 다윗을 보면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겠어요. 그런데도 블레셋 왕은 정략적으로 그래,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으니까 데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100%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 밑에 있으니 다윗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그 블레셋 왕이 마음만 바꾸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만족이 안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자기의 그 가족들과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납치해가게 하고 제사를 약탈해가죠. 순간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럼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두려움. 근데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이 그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 너는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이구나. 네가 처음 골리앗 앞에서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한 그 말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줘보니까 정말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요. 다윗은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번이나 말하는 말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을 요즘 말로 줄이면 인생 보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처럼 사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 돼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